생명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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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양손 들어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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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이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식, 지성, 또 육감이라고 이제 육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감각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주사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력이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촉각, 느낌이 있어요. 근데 느낌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엊그저께 안철수 정권인수위원장이신 안철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평생 의사로 사셨어요. 평생 의사로. 휴가입자라는 별명을 들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동네에다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아주 저렴하게 받아가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냥도 고쳐주고, 이렇게 평생을 그러고 사셨는데 코로나에 잠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없어졌어요? 촉각이 없어졌어. 감각이 없어졌어. 하늘나라 가버리셨으니까. 또 미각, 맛을 못 느낀대요. 자, 그것뿐인가요?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이세요. 양심. 어느 사람은 힘을 써서 일하는 그것도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힘써서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드디어 2022년 4월 25일부터 정부에서 다 풀어놨어요. 내일부터 다 풀어놨어. 이제 이것까지도 아마 풀어놓을 확률 같아요. 이것까지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정부에서 이제 10만 원도 안 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이제 다 풀어놨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4월 17일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았어요. 부활주일을 맞았는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주일, 부활 둘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뭘로 만내? 마음으로, 뜻으로, 힘으로, 눈으로, 시각으로, 맛으로, 미각으로, 후각으로, 청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불행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 연애할 때는 몰랐어도, 결혼했을 때도 잘 몰랐어도,
살고 있는데도 내 아내를 잘 모르고 있다.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을 잘 모르고 있다. 살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 이거 불행이야. 불행. 교회를 왔다 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불행이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남편을 보면 행복해야 되고, 아내를 보면 행복해야 되고, 자식을 보면 행복해야 되고, 부모를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모르면 안 행복해. 미워지는 거야. 그냥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자식이 미워지고,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꼭 만나야 돼. 아멘. 이 시간에 꼭 만나야 돼. 아멘.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애기 엄마 아빠들도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아멘. 물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줄 알아요. 애기들 하고 정신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 꼭 만나야 돼. 아멘.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입니다. 새생명교회인데 거듭난 교회, 거듭난 성도, 그걸 새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새생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만나면 안 돼. 장님이 주님을 만나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래야 더듬어 봐야 알아요. 촉각이 있어야 알아보지. 주님이 부활을 쳤다고 하는데 귀가 먹었어. 사람들이 예수 부활 할렐루야 하는데 귀가 먹었어. 부활을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고기 뷔페집에 가 있어.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어. 주님 부활하신 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세요. 아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즐겁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를 깡 물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9세의 한 가장이,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사에서 갑자기 해임을 당했어요. 그만 나오십시오. 그래서 가족들 앞에 그랬어요.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잘 못 보내고 놀러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등산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데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등산도 가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정작 그는 3개월 내내 놀러가는 척하면서 골프 치러 가는 척하면서 여행 가는 척하면서 어떻게 자살을 할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나같이 무능한 남편이, 나같이 무능한 아빠가, 나같이 못난 인생이 가족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말고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49살 생일 되는 날 엄마와 아들과 딸이 회의를 했대. 아빠 안 듣는 데서. 아빠가 49살이신데 퇴직을 당했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 살면서 아빠를 위해서 49가지 칭찬할 것, 자랑할 것 써가지고 아빠 생신날 맛있는 음식 먹고 아빠 앞에서 고백해드리자. 그래가지고 먼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내가 49가지 적은 걸 가지고
첫째 당신은 둘째, 셋째 49가지 남편의 장점을 이야기를 쫙 해줘. 그거 듣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아내도 눈물이 나고 아니 이제 딸이 대학에 다니는 딸이 49가지 아빠에 대한 장점을 탁 쓴 걸 가지고 나오다 아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이제 또 대학생인 아들이 49가지 아빠의 장점을 써서 칭찬하고 막 읽어줬어.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자살하려고 했던 생각이 싹 없어지고 아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뭐 다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면서 함께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열심히 능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돈만 열심히 벌어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돼가지고 나는 무능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막 울어서 울분이 가득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가득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둘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 얻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도 없이 들었어. 첫째 그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주 뭐 대표적인 대명사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주 그 대명사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별로 이제 그게 관심이 없어지는데 사실은 7 귀신 들렸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가지 귀신 들려고 한 가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한 가지로 정신적인 고장이 나도 정신병원 다니면서 사람 축에 끼지 못하고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오만 정신병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고쳐지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그래도 도시예요. 어촌 중에도 도시예요. 근데 여자는 가정이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아버지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싱글이야, 싱글. 그런데 부자야. 어떻게 부자인지 알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해요. 구사의 아내가 누구예요? 정부 고위층 관리의 아내야. 부잣집 마나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셋이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평생 섬겼어. 3년 동안을 쫓아다니 섬겼어. 그 여자는 정신병이 들고 귀신이 들었지만 육체가 만신창이 됐지만 부자였어요. 결혼도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만나서 고쳐지고 난 뒤에는 예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데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있든지 없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혼자 살든지 여럿이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좀 됩시다. 아멘. 새 사람이 돼서 살면 인생이 값어치가 있어요. 진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뭐냐,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병들었다 나오면 아이고 병들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삶을 쭉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뭐 잘못됐다가 잘 해결됐습니다, 아이고 잘 해결됐습니다, 그거 한번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그 감사를 쭉 가지고 가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람.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안 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주를 만난 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마.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데 도마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못 믿어. 예수 부활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현실주의자, 뭐 의심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감해야 돼.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 예스, 노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아니요, 이게 분명해야 돼. 두리뭉실하면 안 돼. 제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걸려갖고 나만 안 걸리겠다고 도망쳐갖고 열흘 정도를 도망쳐서 나는 안 걸리고 잘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다 치료받고 다 끝난 뒤에 나 혼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나. 도망쳐왔던 그것을 싹 걷어가지고 실어갖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머물렀던 모든 공간은 그쪽이죠. 우주가. 이거 좋긴 하지. 이건 좋긴 하지. 수동으로 생겨가지고 다 손잡았던데도 뭐 어떤 거 참 모르냐. 갔어요. 그 집에 가서도 그러는 동안에 야, 사람이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야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돼. 이렇게. 아버님, 그러고 갈 때도 못 갈 때도 그냥 딱 차단하고 지냈습니다. 굉장히 겁을 냈지만 감기만도 못해. 진짜 열 딱 한 번 나도 목 쉬고. 그게 집에서 계속 먹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환자는 환자인데 누가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야, 국가 공식적으로 만나지 말라 격리하라. 또 문자가 뭐라고 하는지 1,000만 원 벌면 되네. 바깥에 나가면 1,000만 원 벌면 문다고 그러지 나가지 말라고 하지. 거기뿐이야. 우리 작은 아들은 근처에 오지도 않아. 뭐 먹을 거 사다 주면서도 절대 얼굴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리고. 지금까지 못 봤어. 뚝 떨어져 갖고. 우리 아들이 근데 우리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며느리도 그렇지. 손녀도 안 보냐. 안 봐.
완전히 저기가 돼버렸어. 난 보면 안 되는 사람. 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정말로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 용감하냐? 깨끗해. 나 모른다 예수. 나 못 믿어. 못 믿겠대 이거.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셨다는데 그래? 염치상으로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 그래 믿어주자 이럴 텐데 아니야 나는 손가락으로 창자하게 넣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탁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 그래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손가락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넣어보지도 않고 보는 순간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써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고백한 사람은 한 번도 없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보는 순간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도마가 의심을 했다거나 못 믿겠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지 말아요. 믿어줘야 돼. 그리고 확신해야 돼. 부활의 주를 만난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 베드로를 딱 생각해 볼 때 뭐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 예수님께서 부를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다가 너는 베드로다 라고 부르기도 하시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부르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또 부르셔. 언제는 베드로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시몬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면 시몬이라는 말이 뭐냐? 그 갈릴리 지방의 흔한 갈대 억새 비슷한 갈대요. 근데 그 갈대가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데를 흔들려. 바람 부는 데를 흔들리기 때문에 꺾어지는 법은 없어. 언제나 왔다 갔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갈대는 흔들흔들하지만 반석이 흔들흔들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둥이 흔들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둥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주를 만나면 견고한 기초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듬직하게 삽시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잘 사는 것이고 그게 가장 멋진 것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 얼마나 유명하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써먹는다. 누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써먹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문제가 전혀 아니고 나 된 바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 또 단점도 있어요. 이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느낀 만큼, 아는 만큼, 가진 만큼, 실력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집어서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나는 남들처럼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잘 못하겠어. 나는 공부를 못해서 잘 못하겠어. 나는 키가 작아서 잘 못하겠어. 나이가 먹어서 잘 못하겠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사는 건 행복한 거고 좋은 거고 기쁜 거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엄격한 가문에서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맨날 저쪽 부산만 쳐다보던 사람이 확실하게 바뀌어서 서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산만 쳐다보고 부산만 말하고 부산만 생각하던 사람이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만 말하고 서울만 생각하고 오로지 서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목숨을 걸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연단이나 곤고나 시험이나 그 모든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에요.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을에 큰 사또 어르신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또 어르신께서 죽을 병이 들었대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죽을 병을 팔 수가 있다고. 어떻게 팔아요? 어떤 사람하고 돈을 주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밖에 없는 사또님이 돈 좋아할 사람이 누구요? 평생 종살이 하던 자기 집에 버스을 불러가고 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니 감히 말을 못하고서는 진수성찬을 탁 차려주고 먹고 그 말을 못했어. 야 내일 또 좀 보자. 근데 진수성찬을 잔뜩 차려주고서 좀 보자. 먹는데 사또님이 얘기했어요. 야 내가 저기 있는 돈도 주고 밭도 주고 또 저것도 주고 집도 저것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너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니? 종이 밥을 먹다 말고 딱 도망쳤다. 여러분 종으로 살지라도 거지로 살지라도 살고 싶지 내 이름으로 뭐 재산만큼 해준다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죽어도 좋대. 도대체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죽어도 좋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에요. 아멘. 부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확실히 만나셔서 자신감 있게 사세요. 아멘. 그 세상 거하고 바꾸지 말아요.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 대통령도 돈이 좋고, 국회의원도 돈이 좋고, 장관도 돈이 좋고, 시장도 돈이 좋고, 다 돈 좋아. 사장님도 돈이 좋고, 회사 종업원도 돈이 좋고, 다 돈이 좋다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과 바꾸면 안 돼. 아멘. 그럼 주님과 바꾸면 안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가 끄떡구하네요. 그래도 거기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 편지도 쓰고, 그런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날에 성경이 됐어요. 오늘날에 성경이 돼서 12권인지 13권인지 확정짓지는 않지만, 세상에 누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학문이 오늘날의 성경이 되어지도록 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나에게서 주님께 드릴 게 너무 많아. 나에게서 주님께 영광 누릴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나도 주님께 뭔가 색깔이가 분명하고, 또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살려내는 새 생명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확신 갖게 하옵소서. 시간에 없어서 주여 상장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